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너무 크고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얻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되고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큰 잔치죠. 축제죠. 이 기독교의 이 잔치가 이제 모든 나라들 백성들의 이제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한 우리 반석이 형제 기도처럼 세상의 축제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축제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축제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우리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그런 기쁘면서도 거룩한 그러면서도 마음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과 또 권세의 복과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어하는 그런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죄길로 갔다. 죄길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집하고 판단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그것이 큰 어떤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 행하여 양같이 각기 다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로.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인류의 축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파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우리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이르되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한 건데요. 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데 사막에서 왜 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길을 내고 또 대로를 내고 길을 곧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왜 광야와 사막에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라고 길을 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누가 다닌다고? 여러분 이 사막 이 광야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 광야 같고 사막 같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탄한 여정이 아니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메말랐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광야같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왜 이런 메마른 마음이 됐을까? 왜 메마른 인생에 이런 삶의 여정이 됐을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광야 같은 메마른 마음, 메마른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 길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됐던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예비하느냐?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으로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고르지 아니한 그 아니한 곳이 없고 험난한 곳, 이렇게 그런데 그런 길들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해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산같이, 골짜기같이, 꼬불꼬불한 것 같이 험난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그 길로 와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에 그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산을 놓고 골짜기를 놓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의 포로로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굉장히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었지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주고 순환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주고 높은 산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그 근방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 정도로 위협하고,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고 그 구원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사막 같은 일에 하나님의 대로, 구원의 대로가 열려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왜 요한이 세례를 줬을까?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례라는 것을 주면서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 왜? 25절에 보면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느냐, 너 그리스도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예언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너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답이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은 요한과 함께 사인을 주고 받으셨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가 정말 장차 오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올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바로 그가 예수야. 그러면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그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는 이제 말해라.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을 너는 찾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그를 찾아야 돼. 여러분, 요한은 어땠을까요?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세례를 주면서 보면 이 사람일까? 아니네. 이 사람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통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관심에 아주 집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회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 데에 온통 집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권력자가 오거나, 야, 나는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 나는 이런 부자에게 세례를 줬어. 나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가 예수님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과연 언제 등장하시지? 자기가 하는 이 세례 베푸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준 목적은 누가 예수님인지 찾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찾기 위해서, 누가 성령으로 장차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장차 성령으로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까? 그것에 세례 요한은 온통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제 자취가 감춰지고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헤롯의 그 생일날 등장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전에 한번 옥에 갇혔을 때 잠깐 등장하긴 해요.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이가 확실히 맞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하는 거에 잠깐 등장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쓸쓸히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이 그의 최고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그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성탄은 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고 그래서 내 모든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요란하고 화려한 이런 성탄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를 영접하고 믿고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탄이 그런 성탄이 돼야죠. 그런 성탄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메시아로, 내 죄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접하는 것.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죄 사함 받은 이야기, 성탄은 내 이야기로 가득해야지 남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죄의 용서함을 받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하게 되고 드디어 내 안에 사시게 되고 내 안에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 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누굴까요? 세상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인, 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찾아오신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를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한이 찾고 또 찾은 것처럼, 그래서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하셨던 구약과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선포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내 안에 오게 됐고 드디어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찾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았던 예수님과 드디어 찾은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축복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게 하는,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 아니어도 돼.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고 예수님 아니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 예수 아니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늘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인생에 살아갈 의미도 없고. 여러분, 이와 같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난 부족해. 아무리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많은 연봉을 받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은 내게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낙오되고 실패된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결핍을 느껴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고 이 땅에 누리는 거 영원히 누리며 살 거 아닌데 모든 거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될 거 없어. 나는 별 지장 없어. 내 인생은 안전해. 내 인생은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좀 이런 역전이 된 게 아닌가.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 고장난 거예요. 세상이 조금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하고자 있는 일이 자꾸 맡기고 잘 안 돼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 인생 살아볼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어떤 성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번 성탄절 세상에 나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난 만족할 수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탄으로 바꿔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큰 성공을 본 것이고 큰 축복을 만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성탄을 내게 이런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낙오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어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그것으로 소망 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과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또 소망을 기쁨과 만족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역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 일평생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찾아지고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